마치 엘리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행하셨던 일을 보는 듯 합니다. 엘리사가 살던 때와 주님이 살던 때는 너무너무 오랜 세월의 간격이 있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옛날이나 또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구나. 언제나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눈물 흘리는 자, 탄식하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야말로 인생의 고통.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엘리사 그 선지자 학교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자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겠다.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의 인생을 바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웬일인지 무슨 사연인지는 알지 못한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만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보통 사연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나님 위해 살려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엘리사 선지자 학교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만 생명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탄식을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시작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아마도 이 선지자 학교에 오려고 무슨 빚을 졌는지는 모르지만은 빚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다음에 그 모든 빚을 갚겠다고 했는데 그 남편이 덜컥 죽고 나니까 그야말로 빚쟁이들이 와서 자기 두 아들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죠. 빚 대신에 아들을 종 삼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 기구한 인생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홀 사모님 성교회 이런 것도 우리가 들어보시죠.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젊으신 사모님이 홀로 되어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야겠다. 이래서 이제 그분들을 돕는 그런 기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도 많지만은 사모님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로 어려움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답니다. 교회에서도 책임져 주지를 않는데요.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는 사모님 하지만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그야말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엘리사 때에도 있다는 거죠. 그 능력 많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그 종의 제자인데도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딱해가지고 엘리사가 묻습니다. 자네한테
있는 것이 뭐냐 물었더니 그저 기름 한 병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려워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이 있다는 거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두신 것, 그것을 통해서 비록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아무것도 아닌 기름 한 병, 아마 그 기름을 가지고 한 끼 식사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엘리사에게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하고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을 때에 엘리사가 말하죠. 네가 온 이웃 동네를 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그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해요. 참 신기하게도 그 조그마한 기름병의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그치지를 않는 거죠. 언제까지? 그 빌려온 그릇이 없어질 때까지 다 채우고 끊임없이 나와서 이제는 빈 그릇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기름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름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빈 그릇을 빌려왔을 때 그 그릇 가운데 이 기름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지 말고 나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환경인데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이루시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온 인생은 다 고통받는 인생, 정말 처절히 아픔 속에, 궁핍 속에, 병마 속에,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주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새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주님의 삶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처럼 우리가 이 세상은 환난의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탄만 하고 탄식만 하고 원망만 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내 팔자가 왜 이러냐 그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엘리사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분명히 길이 있다는 거죠.
또한 오늘 여기 보면 수넴 여인의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 여인은 엘리사가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종을 위해서 자기의 집이 있는 곳으로 다닐 때마다 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방을 만들어서 이분이 사역하실 때마다 여기에 머무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남편하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엘리사를 위한 방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엘리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던지.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 주님도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때 거주할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늘 예수님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땅에 노숙자로 산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집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리 오라면 저리 가고 저리 오라면 저리 가고.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고충을 알고서 엘리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여인의 마음이 너무 기특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그렇게 말해요. 13절 말씀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그 여인을 위해서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좀 해주면 좋겠느냐. 너무 고마우니까 말이죠. 아니 정성이 정말로 너무 기특하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 이렇게 배려를 해서 엘리사를 섬기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엘리사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엘리사가 선뜻 그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는 거죠. 참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이 생명의 축복이 참 귀한 것이구나. 아브라함을 만난 천사가 그 사례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의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서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또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세심한 배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아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내가 무엇으로 너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의 배려를 내가 갚아줄 수 있겠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오죽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마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무엇으로 너의 마음을 갚아줄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빚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빚지고 못 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빚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구워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비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 그건 하나님 빚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나의 이 주를 향한 사랑, 나의 배려, 나의 선행, 이것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게 된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그래서 오늘도 이 수냄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되고, 또 아이가 지내다가 세상에 갑자기 병마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아이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도 그 어린 소녀를 일으켜 주시고, 그 나사로를 일으켜 주시고, 그치요? 그 눈물 속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죽음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모습을 보면, 이때도 엘리사의 사역이 바로 앞으로 오실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 여기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난과 또한 병마와 죽음과 음식을 먹다가 거기에 독이 들어가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모든 독을 다시 해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 가시밭길입니다. 정말 고통과 시련이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 부르짖고, 또한 내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오늘부터 잊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욱더 충성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잊고 주님 정말 가난 속에서 또한 그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한 가운데서 또한 죽음을 맞이한 그러한 때에서도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가난도, 세상의 죽음도, 환난도, 어떤 병마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저희들에게 기름 한 병을 남겨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남겨주시며, 지금도 놀라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주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저 원망하고 탄식 가운데만 묶여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님 앞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주님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이루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